마태복음 16장 5에서 5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 및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려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라는 말씀으로 신충희 전도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정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정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확한 영적 사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 말씀 같이 읽었죠? 누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누룩은 나이가 좀 어린 랩런트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누룩. 영어 성경에 뭐 이제 east라고 해서 나옵니다. Be careful the east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을 주의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읽었죠.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배경을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 16장 이전 장이 15장이죠. 지금 이 성경은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눴지 원래는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물고기 7마리랑 떡 2개를 가지고 4,000명의 군중을 먹이십니다. 기적과 표적을 막 행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셨냐면 4,000명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7강줄이나 차고 넘치게 남은 겁니다. 다 그 직후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누룩을 주의하라. 그럼 이 누룩이 뭐냐? 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빵을 만들 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빵을 만들 때 이거는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에요. 이제 빵이라고도 하고 떡이라고도 하죠. 성경은 떡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같은 의미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으면 납작해져. 이걸 보고 무교병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무교병. 근데 이 무교병에 누룩이라는 것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빵이 이제 부푸는 거예요. 빵이. 이제 누룩이 뭔지 알겠죠? 누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진 내려줘야 됩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까 이게 빵에 들어가는 성분이잖아요. 제자들이 생각한 겁니다. 아, 우리가 방금 전에 먹이고 남았던 떡을 얘기하시는구나. 아, 떡을 우리가 남은 그 7강주리를 안 가져왔네. 그래서 논의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제자들의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어땠냐면 자, 이 누룩을 향해서 제자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냐면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이 우리가 가져오지 않은 저 떡을 얘기하시는구나. 떡을 빨리 챙겨야겠다. 근데 이 의미가 진짜 무슨 의미였냐?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왜 이것을
듣고 볼 수 있는 진짜 눈이 없었거든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이 말씀이 뭐냐?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였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누구보다 이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 뭐 어떻게 하라, 뭘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뭘 지켜라. 모세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럼 이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하셨냐? 원색적인 복음을 붙잡고 복음만 남아야 되는데 누룩처럼 뭔가 다른 게 부풀어지는 거예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복음인데 그 복음 말고 계속 다른 걸 강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적, 뭔가 대단하게 드러나는 것, 지켜야 되는 것, 그거 말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만 붙잡아야 되는데 누룩처럼 퍼져가는 너희 속에 그 다른 복음을 주의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독극물 하나 섞이면 독이 되는 것처럼 내 속에 오직 복음만 남아야 되는데 네 속에 다르게 들어간 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주의해라 말씀하신 거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처음 알아들을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우리 시대의 배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제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름이 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 이름이 왜 등장을 하냐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원래 살고 있던 그 지역의 지방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 황제 이름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럼 이게 진짜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게 속국이 되어서 자유도 잃어버리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 깊이 영적 사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놓치고 완전 실패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모르고 세상 따라서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노예로 실패하고 있는 기독교인을 말하는 상징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난 다음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영적 상태, 다른 말로 영적 현 주소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자, 우리 강단 말씀을 보고 얘기해 볼게요. 롯이 나오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롯이 어떤 존재였느냐? 아브라함에게. 이 롯은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의지하고 서로 믿고 같이 험난한 여정을 걸어가는, 알게 모르게 의지하고 믿는 대상이 이 롯이었다니까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진짜 롯은 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이었어요.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안 생기면 내 조카 롯에게 재산을 줘야지.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랑하는 조카를 데리고 다닌 것처럼 보였지만 내 한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조카 롯을 의지하는 불신앙을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롯을 떠나보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게 돼요.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 떠날 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왜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깨달아지지? 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자라는데, 지내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말씀과 뭐가 맞지 않는 거야? 반드시 그 속에 무언가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지 못하는 나의 무엇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럼 롯의 상태는 어땠냐?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롯은 땅을 정할 때 소돔이라는 땅을 지켜보게 됩니다. 소돔이라는 땅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지난주 말씀에도 봤죠.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으며 애굽 땅과 같으니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인 거예요. 먹고 살기 편하고 내 인생의 스펙에 도움이 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야, 저 사람 육신적으로 성공했네 라고 하는 그 현장이 이 소돔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던 거예요, 롯은. 이 땅은 어땠냐? 하나님을 떠난 네피림이 가득한 네피림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롯이 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무언가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없거든요. 오늘 진정한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뜨시길 바라요. 계속 나오죠. 너희들은 네피림 시대 살릴 증인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은 네피림 현장 살릴 파수꾼이야 얘기하는데 포커스가 조금 간혹 잘못될 때가 있어요. 계속 무언가 네피림이라는 현장을 두고 네피림이라는 시대를 두고 포커스를 두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나를 봐야 되거든요. 나를 볼 수 있는 포커스가 이미 없는 거예요. 현장 보기 전에 나를 볼 수 있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막 생각해요. 어떤 사건 터졌다. 누가 죽였다 하더라. 살해했다 하더라. 그 사람들은 드러난 현장이지 그 이전에 포커스가 나를 봐야 된다니까요. 나를. 가장 진짜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 나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구나. 사실은 누룩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빌립보 가이사량의 지방에 살면서 로마의 그늘 아래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롯을 떠나보내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상태. 소돔 땅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없었던 롯의 상태. 나를 먼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정확한 눈을 뜨셔야 돼요. 무슨 눈을 뜨냐? 우리는 장님이 아니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뭘 볼 수 있는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돼요. 영적 사실. 세상을 봤을 때 겉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게 바르다고 해요? 교회에 잘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바르다고 합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칭찬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을 잘 지키고 저 사람은 참 도덕적인 사람이야. 또 얘기합니다. 이거 잘 지키면, 윤리 잘 지키면 이 사람 참 괜찮고 칭찬받는 사람이야. 실제로 많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제일 칭찬받는 지도자가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통계를 내니 신부님이래요. 신부님. 왜요? 결혼도 안 하고 선행을 베풀라고. 천주교 교리는 착하게 살아야 연옥에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얘기하거든요. 신부 보고 훌륭한 사람이다 얘기해요. 스님 보고. 교회의 목사님이 사실은 제일 신뢰를 잃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왜요? 윤리가 기준되어 있으니까. 윤리를 지키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또 뭐라고 하냐?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최근에도 막 대통령을 풀었다 말다 하는데 모든 잣대가 여기죠, 사실은. 왜 이걸 했니? 저걸 했니? 도덕, 윤리, 법, 이거로 세상 사람들은 기준을 두고 본다니까요. 이거 지키지 못하면 뭘 지었답니까? 죄 지었다고 해요. 그걸 보고 세상이 말하는 자범죄예요, 자범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거 지켜야 됩니다.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덕, 윤리,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게 구원의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수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맞죠?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는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 기준이 뭐가 기준되어 있냐? 세상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신이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요, 임금이요, 주관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이 말하는 죄 말고 성경은 다른 죄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원죄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원죄 여러분들이 지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직접 지은 죄는 아니에요. 원죄 속에 빠진 상태로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잘 지키고 회개한다고 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어느 날 사과나무가 딱 열렸어요. 사과나무가. 그러면 사과나무가 열렸으니 이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그 씨 종자 자체가 사과나무인 거예요. 아무리 사과나무가 다른 짓을, 다른 노력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사과나무가 열매 맺는 것처럼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자범죄를 지는 게 아니라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었고 저 사람도 죄인이었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내 죽은 영이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있으니 상태가 이래요. 영적으로 결핍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되어 있으니 계속 무언가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모르니 다른 것으로 집착되고 중독되고 분열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상태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알코올에, 누군가는 도박에, 심지어 누군가는 공부에도 집착합니다. 공부가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성공해야 되니까. 돈에 집착하고 무언가 음란에, 쾌락에, 이성에. 그러면서 영적으로 완전 분열돼요. 조현병, 공황장애, 우울증,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 모든 원인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결핍된 상태. 그럼 내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열어야 되겠죠,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볼 수 있는 오늘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 가장 먼저 누구요? 나를 보는 눈. 그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어떤 상태를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나의 근본적인 영적 상태. 디모데후서 2장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전사님 저 구원받았는데요? 맞아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아직 사단과 마귀의 함정, 틀, 올무에 잡혀 살아가는 나의 영적 상태. 아직 그런 신자가 너무 많다니까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군 생활을 좀 오래 했잖아요. 군 생활을 하다 보니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회사는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가도 나랑 비슷한 학업 수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직장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속된 말로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뭐 이 남편이 이랬고 아내가 이랬고 그거 아니에요. 나랑 비슷한 상태가 만나진 거예요. 오래된 흐름 가운데. 군대 가니까 좋은 점이 뭐냐? 여기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강제로 왔기 때문에 뭐 진짜 엘리트도 만나봤고 완전 저 부대 생활할 때 저 소대원 중에 그 생활하다가 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 조폭, 깡패 출신. 뭐 온몸에 칼 자국이 있는 그런 병사가 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났는데 간부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늘 이제 출근 이제 할 때 뭐 찍는 게 있어요. 공무원증 카드로. 보면 늘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늘 지각해요. 그러니까 집이 뭐냐? 가깝거든요. 가까운데 늘 지각하는 겁니다. 뭐냐면 사실은 그 사람의 상태겠죠. 그 사람의 상태예요. 뭐 예배 때도 보면 같죠. 보면 늘 앞에 앉는 사람은 보면 늘 앞에 앉아요. 늘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늘 지각하는 사람 보면 항상 보면 약간 늘 지각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그거 영적 상태거든요. 상태. 기도해야지 하는데 하루에 5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잘 봐야 됩니다. 사실은 심각한 영적 상태예요. 유튜브로 5분 보는 건 너무 쉬운데 하루에 5분 기도가 힘들다. 단언컨대 너무너무 사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 때 나를 보지 못한다면 점점점 골마가는 거예요. 모태신앙. 좋은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묻고 계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더 깊게 질문해 볼게요.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 복음이란 뭔가? 나에게 복음이란 뭔가? 나에게 늘 듣는 이 그리스도라는 분은 나에게 누구인가? 진단해 보세요. 한 주간 살아오는데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였냐?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인도 속에 있었는가? 아니면 내 인생 내가 선택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듣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갔는가? 그래서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게 일어나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 잘 나오면 돼. 기도 많이 하면 돼. 헌신 많이 하면 돼.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아느냐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자기 기준을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이 당시 세례요한은 굉장한 인물이었어요. 세례요한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회개해라 말씀했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라. 그러니까 뭘 강조하냐? 율법을 강조해요. 이거 안 지켰으니까 너 회개해. 너 이렇게 해야 돼. 회개해. 어느 정도까지 가냐? 이 세례요한이 율법이란 잣대를 두고 그 당시 왕이 이스라엘의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헤롯이라는 왕이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가족, 친척을 취해서 본인의 아내로 삼아요. 본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봤을 때 그 왕은 완전 타락한 왕인 겁니다. 찾아가요. 회개해라. 결국 감옥에 갇히고 사형당합니다. 이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 저 예수님은 지금 나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가서 데모하고 하는데 왜 저 예수는 두루 다니면서 시골이나 다니고 병든 자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왜 그렇게 하고 있냐? 한심하게 느끼는 겁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본인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나는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이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살아난다라고 요한에게 전해라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뭘 붙잡았습니까? 율법을 말해요. 율법은 중요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으니. 그러나 율법이 완전 100% 기준이 된다.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으로 비판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거 복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면서 하늘에 막 불이 떨어지고 안 내리던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치고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니까 신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기도 해요. 방언 압니까? 방언? 나도 모르게 다른 나라 말,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걸 보고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느 교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방언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형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도 방언 받아봤거든요. 막 기도하는데 그때 기억납니다. 신학교에서 처음 기도하는데 거의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한 1시쯤 되니까 나도 모르게 방언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신비롭고 은사를 베푸는 건 은혜롭고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 갑자기 아픈 병이 나아버리고 하늘에서 막 돈이 뚝 떨어지고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었어요.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니 과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든 자들, 아이들 막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거 보고 바게라고 해요. 평등하게 사랑한다를 바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게주의로 바뀌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는 걸로 인해서 하늘 가지고 울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른 종교에도 선지자 있다니까요. 뭘 얘기하냐?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선지자 있으니까요. 이슬람교 모든 가족이 무슬림이 돼버려요. 부모님 따라서 그들도 자녀들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무슬림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지만 그 이슬람교 배경에 태어났다면 부모님 따라 종교 생활하는 거, 지금 만약에 내가 그냥 부모님 따라 교회 오고 예배 온다, 뭐가 달라요? 사실은 구원은 받았는데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종교 생활. 그럼 오늘 정확한 나의 영적 상태 진단해야 돼요.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가? 엄마 아빠 따라서 믿는 그리스도?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는 그리스도? 무언가 사랑으로 위로와 안식을 얻기 위해 믿는 그리스도? 뭘 지켜서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편집돼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확한 복음이 나에게 편집되는 오늘 귀한 예배 되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뭐냐?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은
영적 독립, 다른 말로 영적 자립을 의미해요.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오늘 서는 시간 돼야 돼요. 정확한 복음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와 하나님을 떠나 이 원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편집돼야 되냐면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냥 복음 말고 나의 복음과 이렇게 나와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제는 부모님의 복음 말고 이제는 선생님의 복음 말고 성경 속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의 복음 말고 나의 복음이 편집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되시길 바라요.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이제 그 나의 복음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이렇게 디자인돼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바울의 진짜 고백이 나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나의 복음 가지고 현장을 향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 되길 바랍니다. 학교 개학했어요. 일주일 동안. 제발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급식소에서 숨어서 기도하지 말고 숨어서라도 기도하면 다행이라 생각해. 전사님 마음은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변에 보면 진짜 있잖아요. 진짜 이거 있다니까요. 공부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고 성공에 중독되고 이성에 중독되고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고통받고 있는 친구, 선생의 현장 너무너무 많잖아요, 사실. 이거를 볼 수 있는 오늘 정확한 눈을 뜨시길 바라고 이 눈을 가지고 나의 상태를 진단하면서 현장을 진단해 보세요, 현장을. 그러면 그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정확하게 복음이 편집되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학교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내가 있는 지역도 살리는 참된 영적 사실을 보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오늘 이 시간 참된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영적 상태가 먼저 정확한 복음으로 편집되게 하셔서 이 나의 복음과 나의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내 필인 현장 앞에서 참된 해답과 유일한 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